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이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요. 누가복음 6장부터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믿음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같이 불쌍하고 육에 연약하고 목이 뻣뻣한 자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천성이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재성이 깊어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뜰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 이곳에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작은 종, 불쌍한 종, 목이 뻣뻣한 종,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뻣뻣한 목을 주님께서 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석사를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상담학에는 크라이시스라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를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위기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쁜 것을 가지고 결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때만 봐도요, 같은 환경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떤 가정은 무너지고 또 어떤 가정은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정이 더 다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련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쓰라리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타난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가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은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카일 아이먼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거든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책을 종종 인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책의 카피본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책은 앞으로 2주 후에 저 뒤에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요. 꼭 구입하셔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번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구입하셔서요. 함께 읽어보기를 정말로 권면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말씀의 들음은 있으나 말씀의 행함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팬이라고 합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합니다. 관람석에 앉아 팀을 아주 열렬히 응원하며 하는 사람이며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방에다 걸어놓기도 합니다. 집에다가.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요. 카톡에 그 사람의 이름도 올리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에는 좋은 것에 대한 글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팬은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그 주어, 크리아스,
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ir, Master이라는 단어에 해당하지만요, 누가의 독자들에게는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라 부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즉,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마치 광야의 와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와디, 헬라어에서 보면요,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는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광야 지역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물은 흐르지는 않지만 뱀처럼 구불거리는 선이 보이죠. 그게 바로 와디입니다. 와디는 보편적으로 항상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경류가 되어 흐르는 강입니다. 그게 바로 와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이 와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김기성 목사님은요, 신앙생활, 즉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고백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번역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머리의 깨달음은 가슴의 뜨거움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고요. 가슴의 뜨거움은 손과 발의 섬김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는데도 활동량이 적어 칼로리가 소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장 지방으로 우리 몸 여기저기에 축적이 됩니다. 같은가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듣기는 하고 듣고 감동받고 깨닫기는 했으나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남은 부분은요. 그릇된 권위주의와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은요, 영적 암입니다. 사실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번듯해 보일 수 있겠죠.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집은 곧 무너졌고 그의 집에 무너짐이 엄청나다고 해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 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띄워주면요. 본문에서요. 잘 보시면 집의 기초를 깊이 파는 사람과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 반석과 모래,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음, 이 둘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음과 행함 사이의 일치 여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장영란 목사는 율법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authentic, 진짜가 되라고 하세요. 진짜 나를 믿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청년들은 이 니고데모 하면 young rich man 이렇게 좀 약간 헷갈려요 해요. 근데 이 두 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종교 리더자였어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중년인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니고데모는요, 널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엘리트 집안이 사내들인의 공예의 일원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신이 번쩍 들은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적에 눈이 휘둥그려졌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속이 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근데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활동을 하면 잃을 게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면 남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실직의 위험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게 쌓아놓은 지금 삶의 안정이 뒤흔들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대낮이 아닌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속내를 깨뜨려 보시고 3절에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변해도 너무나 변해. So dramatically, so radically, so new.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에 니고데모가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로 유튜브와 매스컴과 어디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미 어렸을 때 성경 5권을 줄줄이 외웠고요. 커서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이력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력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력서라는 말이요.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요. 이력서 할 때 이력이요. 밟을 리 지낼 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지난 날의 발자취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예수님 믿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전에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얘기하십니다. 세 가지가 사실 주고 있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성경이 있으신다면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그런데요, 그 구절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좁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좁은 문, 그 길은 또한 좁은 길로 가는 것과 맞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보면 좁은 문으로 향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가던 길을 잠깐 서서 차에서 내려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찬히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삶을 멈추고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지 내 삶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래도 참 좋죠. 모래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래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혹 니고데모 같지는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나의 나쁜 습관, 나쁜 허물을 고쳐주시고, 그저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논의하고 박수치면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요, 인싸에서 아싸가,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주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카톡 프로필에는 오직 예수 글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흔들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혹여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돈을 많이 벌거나 사치 생활을 하거나 돈 욕심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요. 바로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전체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쁜 습관 고치시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궁전을 짓기 원하세요. C.S. 루이스는요, 그래서 인생의 힘든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처음에는요,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주님 일하옵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가온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버지 왜? 그런데요, C.S. 루이스가 이것에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졸지 맥도널드의 이 비유를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은 비유를 쓸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하수구를 고치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시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리고 졸지 맥도널드 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내 안에서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 한쪽 벽을 세우고 저기에 바닥을 새로 깔고 탑을 새로 세우고 마당을 만들고 우리는 그저 좋은 아담한 괜찮은 집을 지어주시길 원하지만 주님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분의 궁전을 내 안에서 짓고 계십니다. 삶이 흔들리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라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궁전을 짓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훈육하시고 다시 제 길로 오시도록 반드시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새삼 온전한 삶을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우는 아이를 5분도 볼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무너질 때 흔들릴 때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우리가 예수 닮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니고데모 얘기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보면 이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해하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처지할 구실을 찾기 위해 사내들인 공예가 소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색출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교자로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있었죠. 한편 그 사내들인 안에 70명이든 72명이든 그 안에 니고데모도 한 명으로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사내들인 공예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대변해 주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변호사인데 우리가 법을 가장 잘 아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결국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자기 믿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더 이상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수 없었던 거죠. 직장관계,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로 접어듭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자 같은 사내들인 공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제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희망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략을 섞어 만든 향료 33kg를 가지고 나옵니다. 몰약과 알로에는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돈 이상의 것을 지금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지만요. 기독교 문헌 정승에 보면요. 그는 1세기에 어느 날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인팅하고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었어만 했고 또 다른 하나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의 냄새가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사실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피 비린 냄새가 뭐가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웠던 것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보다 더 진한 향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 신앙이 과연 제대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섬기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매 순간, 매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